2018년을 힘차게 출발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송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손길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손길이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더 충실하게 살지 못한 것이 아쉽고 안타깝고 회개도 됩니다. 오늘 모든 무거운 짐들, 제 짐들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정리하고 영원히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버리고 희망찬 새해를 주님과 함께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중에도 올 한 해 동안 정말 주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기 위해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도 주님의 은혜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사랑하는 미래로 가족들에게 더욱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좋은 그림과 감동적인 영화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싶죠?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본 거네 하고 그냥 넘어가지만은요, 정말 아름다우면 자꾸 봐야죠.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죄 없다, 어렵다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아름다운 그림들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던 중에 크리스찬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늘나라 백성의 그 모습들,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기억하고자 애를 씁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통째로 그냥 암송하고 기억하고자 애를 쓰는 분들도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계속 읽으시고 묵상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또 하나 우리에게 그려주시는 아름다운 그림이 무엇이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뭐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요, 원수를 사랑하라.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원수를 사랑하라. 자,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야 하여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은요, 이렇게 가르쳤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요걸 인용한 것 같아요. 근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는 쏙 빼놓고 대신에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덧붙였어요. 아마도 좀 지키기 힘들어서 내 몸 가치를 뺀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거 왜 더했을까? 레위기 18장 19절 전체를 한번 보시면은요,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한 백성이라고 했으니까 이웃을요, 자기 동족, 자기 민족만으로 한계를 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방인이나 다른 종족에 대해서는 미움이 생기죠. 그래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은요, 그토록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그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팔레스타인을 그렇게 가혹하게 할 수 있는가 이해가 됩니다. 요즘도 동족끼리는 잘 뭉치지만 다른 민족은 얼마나 무시하고 미워합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4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죠. 기도해 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누구 뭐 예수 믿게 해주세요,
뭐 변화되게 해주세요. 뭐 심지어는 정신 차리게 좀 혼 좀 내주세요. 뭐 이런 기도 말고요. 진짜 복을 빌어주는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에게 진정으로 복을 빌어주라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수라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죠. 나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이 들죠. 아닙니다. 원수는 나의 미움과 분노를 유발시키는 자, 생각만 해도 그냥 막 신경질이 나고 그냥 화가 나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원수죠.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왕따를 시키는 직장 동료, 사사건건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그 직장 동료, 생각만 해도 그냥 화가 나는 그 직장 동료가 직장 생활을 잘하고 가정이 행복해지도록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또 못된 상관 있잖아요. 괜히 자기 능력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런지 사사건건 터지 잡고 성진도 안 시켜주려는 그 못된 상관, 이 상관이 직장 생활을 잘하고 성진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못된 시어머니 있죠? 결혼한 후 그 아들에게 기대면서 자꾸만 부부관계 질투하고 아들에게 자기 흉을 자꾸만 보고 갑질하는 그 시어머니, 건강하게 오래 사시도록 기도해드리라는 거예요. 뭐 멀리 볼 거 없어요. 눈에 보이는 평생 왼수 같은 아내 남편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신앙생활하던 그 누구 오늘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참 제 가슴을 그냥 와닿는지.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가? 왜 나에게 손해 끼치는 이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가?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45절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들에게나 선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어려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이거 믿음이 있는 분은 다 수긍을 하고 이해를 하고 경험하시죠?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괴롭히는 저 누구는 미워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성인이시네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막 핍박하고 막 박해하는 자들 미워하실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정말 사랑하시지만 자기 백성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무슬림 국가에서, 이슬람 국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의 목을 잘라가지고 장대에 높이 꽂아서 길거리 행진하는 그런 무슬림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선한 사람만이 아니라 악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그런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완전은 인격의 완전보다 사랑의 완전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세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서 그냥 고이듯이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되었던 그 죄인들, 천벌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도저히 인간의 머리를 이해할 수 없는 적극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확정하셨습니다. 실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시다. 이걸 깨닫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많은 의문이 해결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타 종교를 믿어서 열심히 빌어가지고 응답을 받는 간증들을 듣거든요. 이게 좀 의아했습니다. 이게 기도응답인가 아니면 우연인가? 그렇잖아요. 수능시험을 앞두고 아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 기도만 들어주시고 타 종교 믿는 사람은 똑 떨어지게 합니까? 그 자녀들?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간절히 빌면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또 의문 중 하나, 어떻게 저렇게 잡신을 많이 섬기는 일본이 저렇게 잘 살고 저는 취직이 그냥 100% 잘 되고, 이게 그것도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잡신을 섬기는 민족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산다고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그 자체시기 때문에 선인도 사랑하시고 악인도 사랑하시고, 똑같이 선인이나 악이나 똑같이 햇빛을 내려주시고 똑같이 비를 내주시는 것이에요. 아니 비가 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만 비가 오고 하나님 예배하지 여기는 비가 안 오고, 그런 거 보셨어요? 아니 보셨어요? 반응을 좀 하세요. 안 봤으면 안 봤다고. 왜 반응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혹시 올해도 아직도 저한테 분노가 해결되지 않은 분은 오늘 다 청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정말 사랑하시지만 그 백성을 핍박하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면 누구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핍박하고 나를 정말 해코지하려는 그런 생각만 해도 정말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누가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효자, 효녀가 어떤 사람이에요? 부모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자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박해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미워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복 빌어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아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 딸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원,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원이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본질이 어떠한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사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의 자녀의 혈액형, 성향, 그 모습들, 행동들이 저의 두 아들 보면요, 딱 누구 아들인지 딱 알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부모의 모습과 영광을 드러내듯이 예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 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를 신경질 나게 만들고 나를 핍박하고 그런 자들조차도 원수조차도 품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하나님이 반사되는 삶을 살아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이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고자 애쓰시고 수고하신 건 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륜이 쌓이고 해를 거듭할수록 하늘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왜 이렇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다 같이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안천장 장로님이 대표기도 할 때 정말 이렇게 감동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마태복음 5장 13,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물론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것도 맞지만은 사명이 있어서 불러주셨습니다. 소금과 빛의 노릇을 하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차이가 나는 삶을 살아야죠. 달라야죠. 예수님은 짠맛이 없는 소금,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 불이 꺼진 등불, 이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46절에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여러분,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같은 유대인인데 동족을 배신하고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는, 동족의 피를 짜서 세금을 로마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인마의 파킷, 나머지는 착복하는 정말 경멸의 대상입니다. 장기보다 더한 게 세리예요. 이런 세리도 그렇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너희끼리 희희낙낙거리면 남보다 나을 것이 뭐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세리 이방 사람들 그렇게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시면 이럴 것 같아요. 조직 폭력배도 그렇게는 하지 않느냐? 그만큼 하지 않느냐? 너희가 형제 자매들끼리 인사하고 친절한데 조폭도 그 정도는 한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조폭 영화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어요. 왜 그래요? 소위 의리,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 자기 동료가 어디서 좀 맞고 오면은요, 목숨 내놓고 복수하잖아요. 의리 때문에. 그걸 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자기 파에 속했을 때 그렇지. 배신을 하거나 떠나거나 손해를 가져오면은요, 아무리 형제 같은 자라도요, 사시미 칼로 난자해서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게 조폭들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라, 이런 세상 가치관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자들이 조폭들이에요. 이들도 그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들, 신세진 사람에게 잘하면 조폭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그렇게 못 사는가? 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남하고 똑같아야 안심을 해요. 우리는 신분이 다르고 소속이 다른데 왜 똑같아야 됩니까? 심지어 너희 이제 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거하고 우리하고 뭐 다르노? 차이가 안 난다는 거잖아요. 수치입니다, 수치. 맛없는 소금, 불 나간 등불 노릇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의 노릇을 위해서는 세상과 차이가 나고 달라져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라, 세상 가치관이지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뿐 아니라 원수조차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되겠어요?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되겠어요? 안 됩니다. 우리의 육의 본성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이름 권세 의지하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죠. 또 왜 원수를 사랑해라 하시냐면은 궁극적으로 나 자신과 이웃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대한 서운한 마음, 복수심, 뭔가 쓴뿌리를 막 품고 있으면요, 우선 건강이 안 좋아요. 막 소화가 안 되죠. 혈압이 막 올라가고 불면증에 시달리고요. 원한을 품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성격이 삐뚤어져요. 남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 그러면요, 삶에 점점 기쁨이 사라지고 평화도 사라지고 그 원수 갚는 것 그거 하나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 일본 영화나 중국 옛날 영화 보면 전부 원수 갚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도움이 되라고 지금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주문하십니다. 예수님은 진짜 고수십니다. 고수. 제야의 고수가 아니고 진짜 고수십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진짜로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을 미워해야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잖아요. 막 서로 이렇게. 아닙니다. 누가 찾아와서 나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욕하는 사람은 얼마 뒤에 뒤틀어져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여러분들 욕할 겁니다. 절대 어떤 형태로든지 나의 적을 미워한다고 그것이 욕하거나 미워하는 거 그 사랑의 표현 쏟지 마세요. 그리고요,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 미워하는 게 그게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다 왕따 문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축복하고 관계를 잘 이루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어떤 그룹을 사랑한다고 그 그룹을 반대한다고 욕하는 거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해입니다. 이거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연합군들이 독일 전쟁을 일으킨 독일과 아주 안 좋은 조약을 체결합니다. 모든 전쟁에 배상을 하도록 엄청난 배상을 요구해요. 그것 때문에 유럽이 잘 살게 되었습니까? 천만에요. 오히려 히틀러가 등장할 수 있는 분위기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또 생겨버렸어요. 2차 대전이 끝난 후에는 바꿔버려요. 독일과 일본이 전범이지만 나라를 재건하는 정책을 씁니다. 오히려 복을 빌어주고 그런 정책을 쓴 결과 독일과 일본이 잘 살게 돼가지고 지금 서방의 우방이 되었잖아요. 나라뿐 아니라 어떤 조직뿐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과 사이가 나쁜 사람 미워하고 공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고 복을 빌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내 친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원수도 사랑하고 복 빌어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나 자신과 이웃에게도 복을 끼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뭐냐? 원수를 사랑할 뿐 아니라 은밀하게 자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다 같이요. 은밀하게 자선을 베풀어라. 자, 6장에서 그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신앙생활을 제법 오래 하는 분들한테 특별하게 필요한 거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요, 신앙 성장을 멈추거나 신앙생활이 막 잘하다가도 이렇게 넘어지는 만드는 어떤 이유가 있는데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두 가지 언급하고 계세요. 먼저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중에 자선에 관한 것인데요. 자선. 그 당시 가난한 거 정말 진짜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회당에서는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따로 거두었어요. 쿠파라고 목장 성경부 시간에 배우셨죠. 광주리 기금이라 해가지고 구제 헌금을 다 거두고 회당의 정식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자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구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경건의 정표가 뭐냐 하면은 기도. 딱 아침과 저녁 기도. 그리고 하루에 2번,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와 금식 그리고 자선입니다. 자선. 구제. 기도, 금식, 구제. 근데 이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 가시적인 구제 행위로 변질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1절에 너희가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야, 저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다,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인상 주려고 하는 거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2절에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네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사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아름다운 일입니다. 최근에 팥죽을 팔아가지고 12억을 기부한 할머니 기사가 크게 나왔죠. 또 폐지를 팔아서 기부한 그 할머니, 또 1억 이상 기부한 사람들이 가입하는 게 아너 소사이어티라는 그룹인데 연예인들 중에 막 기부하는 소식들이 아주 훈훈하고 기분이 좋죠. 보통 미국의 이런 대학교나 학교에 가보면요, 건물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부를 많이 해가지고 건물을 짓도록 도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랄랜드 스탠포드 같은 부부 같은 경우, 그래서 그 이름을 딱 스탠포드 대학이 나왔고요. 존 하버드 같은 사람이 기부를 해서 하버드 대학이 나와가지고 동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빌딩을 세우도록 기부를 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없든지 딴 사람 이름이 기록되면 그래도 뭐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많이 기부가 줄어들 것 같아요. 흉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참 훌륭한 일인데, 우리나라는요, 돈 벌기 전에 그냥 막 날리든지 아니면 자식에게 주어서 자식들이 날리든지 그런 일 많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갈수록 기부 문화가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래가지고 기부 문화가 참 좋습니다. 이것도 기독교 영향인데, 근데 예수님은요 하시는 말씀이 다 좋은데 하늘에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들은 인정받기 위해서 자선을 했고 인정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끝이다. 하나님부터 무슨 상을 기대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하고 상급을 받기 위해서 자선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칭찬만을 바란다. 다 같이요. 하나님의 칭찬만을 바란다. 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자선 행위를 갚아주시다. 뭐예요? 엄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엄밀하게. 주님의 의도는 어떤 행위보다도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라도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라면은 인정받음으로 상급을 받았으니까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선 행위의 동기가 오직 하나님의 칭찬만을 바라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칭찬과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자선을 할 때에, 좋은 일을 할 때에 얼마만큼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고 얼마만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구분이 어렵죠. 구분이 어려워요. 그때 틀림없이 하나님의 칭찬을 위해 했다는 분명한 시금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엄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도 이웃도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의 칭찬을 위해서 했구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요, 진짜 상 받을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진짜로 말씀은 안 되는데 사실이기 때문에 상 받을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먼저 목자님들의 섬기는 모습부터 시작해가지고 엄밀하게 남을 돕는 분들이 참으로 많아요. 엄밀하게 섬기기 때문에 제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도움받은 분들의 우연히 나오는 말을 통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은 선을 베풀 형편이 아닌데 많은 돈을 내놓기도 하고요. 생각지 않은 분들이 여기저기서 선을 행하기도 하고요. 또 궁핍한 중에 있는 분들이나 선교사를 위해서 헌금을 하기도 하고 좋은 선물을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자랑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요, 사랑이 풍성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우리 사도행전 배웠잖아요. 그런 교회입니다. 왜냐? 이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장차 하늘나라에서도 상을 주시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에 가기도 전에 상급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잘 됩니다. 그런 분들이. 수지 맞아요. 자녀도 잘 자라고요. 어떤 집사님은 목장 식구 중에 누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듣고 제법 큰 액수의 돈을 줬대요. 자신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상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요 대학에 합격도 시켜주시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도 시켜주시고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그러면 그렇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남에게 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칭찬만을 위해 자선을 베풀고 의로운 일을 할 때 다 기억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확인하고 계시잖아요. 4장 비절에 4절 비절에 남 모르게 숨어서 보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렇게 은밀하게 자선을 베풀 수 있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이 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체질화시키는 거예요. 3절에 말씀하죠. 너는 자선을 베풀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은요, 그 당시 책이 없고 글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기억에 남도록 강력한 표현을 쓰셨어요. 눈이 죄를 지면 눈을 빼버리라.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고자 하든 심도로 같이 가라. 기억에 남도록 강력한 충격 화법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른다는 게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다 알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릅니까? 보이잖아요. 지금 안 보입니까? 주님의 의도가 뭐예요? 뭐 비밀스럽게 하라는 그런 말씀도 되지만 더 큰 의도는 생활 습관이 되라. 체질화되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체질화. 여러분, 우리가 뭐 밥 먹을 때 뭐 생각하면서 먹습니까? 아, 이거는 김치니까 7번 씹고 넘겨야지. 뭐 이러면서 밥 먹는 분 계세요? 이상한 사람이죠. 입이 하는 것을요 머리가 몰라요. 운전할 때 손으로 핸들 잡고 발로 엑셀터 밟는 거 의식 못합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손이 발아야 하는 거 모르고. 안 그러면 사고 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의도는요, 이웃을 위한 자선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생활 습관이 되라. 섬기는 것이 체질화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시간 고백하겠지만요, 제가 11월 달에 부흥을 위한 목회자 모임에 갔을 때 그때 성령 체험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 저한테 머리를 얹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미래로 교회가 섬기는 것이 체질화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각 선교지에서 파송되신 선교사들이 신약교회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정말 그렇게 인정하시는구나. 얼마나 제가 감격했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돕는 것이나 어떤 그 자선 이런 거 프로그램이나 어떤 이벤트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성탄절이 되고 연말 연시가 되면 불우에 돕기도 하고 모금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 행사로 끝나면 그 다음에 그것으로 그만 아닌가. 행사가 아니라 생활 습관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헌업 모으기, 타마르 사회적 기업에도 활동하고요, 목장별로 선교 헌금을 매칭하는 제도도 하고요, 바자회도 하고, 무엇보다도 그냥 섬기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체질화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은밀하게 섬기는 습관을 통해서 누가 나를 도와줬는지도 모르고 누가 갖다 놓은지도 모르는 가운데 은밀한 중에 섬기고 하나님의 칭찬만을 바라는 습관이 되는, 체질화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그냥 막 이게 흘러 넘쳐가지고 그냥 사랑이 넘쳐서 습관이 될 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밀하게 섬기고 섬기는 체질화되고 습관화될 때 천국에 가면 진짜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비유가 있잖아요. 양들이 예수님께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병들을 때 돌봤습니까? 하니까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고 병들을 때 돌봐주었고 갇힐 때 찾아와 줬다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몰라요. 이들은
의식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불우한 자를 돌보고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생활화됐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것이 전혀 상받을 일이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다 기억하시고 다 채워주시고 다 보상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도 은밀하게 섬기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불안 이웃들 섬기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전혀 상받을 일이라고 기도도 안 했는데, 아니 하나님 제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시시한 것도 상 주시는 겁니까? 상이 있는 겁니까? 깜짝 놀라는 그런 기쁨의 날이 있기를, 그런 기쁨의 날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로움의 씨, 믿음의 씨, 사랑의 씨를 열심히 부렸습니다. 정말 이웃들 아픔을 함께하길 원했고, 우리 지체의 아픔을 함께하길 원했고, 사랑의 씨를 열심히 뿌렸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열매가 보이지 않는 곳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 다른 방법대로 열매 맺게 하시고 의의 푸른 나무가 되어서 황폐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우리 가정, 우리 생업의 현장, 일터 현장, 우리 사회 현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함께 하신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모든 회개와 아쉬움들을 영원히 역사의 대항길로 보내고 이제 희망찬 새해에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대로 말씀대로 이루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고자 결단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다. 지극히 작은 자의 양식은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고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구조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삶의 모델이 되어주시며 천국의 모습을 분명하게 그려주시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때마다 힘주시고 은혜 주시는 나의 구주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 모일 때 함께 하시고 이로부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신 위로와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며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생업의 현장과 가정과 사역 위에 올 한해도 함께한 것처럼 새해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